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60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3월, 4월쯤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록다운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했던 게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셀 리더들과 함께 셀에 이제 위기들을 적어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어떻게 실천할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위기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그동안 꿈꿔왔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에 있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도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위대한 용사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었고 이스라엘에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이 제안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꼴이 되고 또 그동안 피해왔던 사울 왕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블레셋의 나머지 네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이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더 큰 위기를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비어 있었던 시글락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서 불태웠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산채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이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않고 이제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6절에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목숨을 걸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잡혀가자 이제 그동안 다윗에게 했던 충성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울 왕의 죽음과 또 다윗의 왕의 등극을 앞두고 둘 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위기를 죽음으로 이 끝이 나지만 다윗은 이 위기를 왕이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삼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어쩌면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부터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약속들, 또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러한 약속들을 붙잡고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위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이 모두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는데 다른 옷을 입고 또 변장을 하고 밤에 찾아갑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입었던 옷은 왕의 옷이고 또 사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인데 그것을 옷을 갈아입고 또 변장해서 이제 또 밤에 찾아가는 것을 보면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었고 또 놉성의 제사장들 85명도 죽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울 왕은 먼저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응답부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사울은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온다고 말하는데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영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은 노인이 올라오는데 사울 스스로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고 혼자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을 전하는데 사실 이 신접한 여인이 했던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아는 말씀을 이제 속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며 하루 밤낮을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이에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사울 왕에게 강권해서 먹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돌아갑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사울 왕이 누구에게 힘을 얻었는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잡아준 송아지와 무교병을 먹고 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밤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에게서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 힘은 완전하지 않았고 결국 그 얻은 힘은 완전하지 않은 힘 때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은 사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나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물었던 것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으러 추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냐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감동을 통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방법은 다윗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제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참아달라는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를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둡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된 임금은 그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며 이제 그 종을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벌을 수 없는 이러한 돈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용서에 대한 비유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작은 손길을 거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드니까 내가 더 급하니까 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갚을 수도 없는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작은 은혜를 삶 가운데 베푼다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은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어성경에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누구를 도와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들이 받았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완전한 소유가 아닙니다. 7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희년의 법칙이 있고 또 안식년이 되면 또 그 땅은 쉬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놓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이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급하게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입니다. 부솔 시내까지 24km를 달려갔는데 이제 모두 무장을 하고 이제 급하게 달려가느라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는 계곡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기에는 더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00명이 뒤처져 있었는데 다윗은 뒤처진 사람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만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사실 세상적인 군대였다면 뒤처졌던 200명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또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를 데리고 전투를 임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는 많은 숫자가 있었고 또 그들은 굉장히 빠르고 또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대로 200명을 놔주고 또 400명만 쫓아가는 그런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또 가는 길에 이제 그 무리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는데 다윗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사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급하게 이제 자기 잃어버린 아내들 또 자녀들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도 사실 아무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욕먹을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 떡이 없어 또 물이 없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돌봐줍니다. 그러자 그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원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또 함께 여러 성들을 치고 시글락도 함께 쳤는데 자기가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의 그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그 종에게 이제 그 군대 아말렉 군대 가운데로 인도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 도적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도적대라고 아말렉 군대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애굽 사람도 내가 당신을 그 도적대로 인도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주인에게 버림은 받았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의 편에 있었고 다윗과 동일하게 그 아말렉 군대를 도적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 그 다윗이 도와줬던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말렉 군대를 찾아냈고 그들을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공격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사람들과 또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오는 길에 이제 그 200명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200명에게 그들의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산은 그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00명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그 군대를 무찔렀던 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얻었던 전리품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시에 찾아왔던 일꾼, 6시, 또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에부터 일한 일꾼들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5시에 찾아왔던 그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베푸시는 그 품꾼의 그 비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함께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사실 사울 왕이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 다윗의 그런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리를 이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보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승리를 혼자서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집니다. 다윗을 보면 그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공동체는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다윗 왕을 대적하고 있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거절하고 있지만 다윗이 꿈꿔왔던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려운 사람들, 또 힘이 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계속해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있지만 사실 다윗까지가 이제 제 목표였습니다. 아내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다윗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실수도 많지만 또 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죄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귀하고 또 축복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발견한 다윗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